로마서 8장 28절에서 29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의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날 허락하셔서 공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듣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읽어본 로마서 8장 28절은 모든 신자들에게 가장 큰 위로와 소망을 주는 구절일 겁니다. 다시 읽어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이 진짜라면 신자들은 두려울 게 없죠. 그러니까 정말 담대하게 살 수 있을 겁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던 일부러 죄를 짓지 않지만 우리가 또 어떤 일이 일어나거나 간에 아니면 내가 일부러 죄를 짓는 건 아니지만 어떤 실수를 할 때도 있겠죠. 그래도 괜찮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한편으로는 너무 쉽게 말하는 것 같아서 좀 무책임해 보이기도 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믿어야죠. 믿어야 되는 거지만 현실 앞에서는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또 분명히 경험도 있습니다. 저도 경험이 있는데 제가 영국에서 신학 공부를 하려고 이제 할 때 한국에 잠깐 들어왔다가 다시 가려고 할 때 이제 비자가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법 체류자들이 있을 법한 그런 수용소 비슷한 곳에서 하룻밤 잔 적이 있어요. 붙잡혀 간 거죠. 그때는 공부할 길도 막히고 그런 곳에 있으니까 참 암담했습니다. 근데 그건 참 안 좋은 일이었지만 그때는 이제 근데 그 일을 통해서 이제 제가 총신에 들어가게 되고 좋은 교수님들과 동기들을 만났고 또 좋은 신학을 배우게 됐습니다. 또 이런 일들 말고도 이외에도 여러 가지 일들이 저에게 일어났던 좋은 일들이 있었을 것이고 나쁜 일들도 있을 것이고 잘한 일들도 있을 것이고 잘못한 일들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아직 한참 멀었지만 그 모든 것들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룸으로 여기까지 이제 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이런 경험들이 다 있으실 겁니다. 이런 경험들도 있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눈앞에 있는 일들, 현실에 나의 실수에 부족함에 이제 좌절하게 됩니다. 이런 28절 이런 신자들에게 28절은 참 위로가 되는 말씀인 동시에 제대로 알고 듣고 믿지 않으면 그냥 빛 좋은 개살구라고 할까요? 무의미하고 무책임한 위로와 같은 그런 말씀으로 들릴 수가 있습니다. 의미가 없잖아요. 그냥 말로만 하는 그런 위로처럼 들릴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렇지만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증거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의 삶을 보면요, 이게 맞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단순히 교훈을 주기 위해서 지어낸 이야기라면 기독교는 믿을 만한 종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살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그냥 교훈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낸 이야기다? 그러면은 기독교가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요셉의 삶이나 베드로의 일들 이런 것들이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그들의 삶의 모든 것을 통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이외에도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의 삶이 이제 이 28절에 잘 설명해주고 잘 묘사해 줍니다. 모든 신자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게 당연한 일이기도 해요. 모든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은 당연히 신자들에 대한 이야기니까 아닌 사람들은 아닌 이야기지만 신자들에 대한 이야기니까 당연히 28절을 우리에게 증거해 준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중에서도 잠깐 생각해 볼 사람은 야곱이라는 삶입니다. 야곱.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요셉의 아버지죠. 이 야곱의 삶은요, 이 28절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람 중에 한 명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하나님께서는 참 기묘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이미 그 어머니가 리브가였죠. 리브가의 뱃속에서 있을 때부터 야곱을 통해서 약속을 이어가실 것을 계획을 하셨어요. 작정을 하셨습니다. 에서가 태어나고 야곱이 태어난 이후에 한 게 아니라 이미 리브가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야곱을 통해서 언약을 이어가시기로 결정을 하셨습니다. 아니 그렇다면은 우리 생각에는 그냥 쉽게 야곱이 첫째로 태어나면 되잖아요. 왜 굳이 야곱을 둘째로 태어나게 하셨을까요? 야곱이 첫째로 태어나면 아무 문제 없이 그냥 진행이 되잖아요. 근데 굳이 야곱을 둘째로 태어나게 하셨어요. 근데 이게 우연히 야곱이 둘째로 태어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내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리이다.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당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러니까 야곱을 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둘째로 태어날 것까지 정하셨다는 거예요. 야곱을 택하셨으면 야곱을 첫째로 태어나게 하시지 왜 둘째로 태어나셔서 이렇게 일이 복잡하게 하셨을까? 야곱이 첫째였다면 야곱은 형을 속여서 장자권을 살 일이 없습니다. 야곱이 첫째였다면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형 대신 축복을 받을 필요도 없었겠죠. 그럼 라반에게 집에 쫓겨가지도 않았을 거고 거짓말을 거기서 무수히 많은 거짓말이 당했을 필요도 없어요. 야곱이 둘째로 태어나게 하셔서 뭔가 계속 일이 어긋나는 것 같습니다. 계속 문제가 생기잖아요. 근데 이 모든 일이 야곱이 언약을 이어가는 족장을 되기 위해서 있어야 되는 일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구속사가 그 둘째로 태어나는 그 야곱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죠. 이 과정 중에 사람들이 다 올바른 일만 한 게 아니에요. 다 좋은 일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야곱의 가정에는 그 이삭의 가정에는 문제가 있었어요. 이삭은 에서를 편애했습니다.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편애했어요.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정이 더 가는 어떤 자녀가 있을지는 몰라도 그렇게 편애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또 야곱은 형을 속였습니다. 어머니와 손잡고 아버지도 속였어요. 이게 잘한 게 아니잖아요. 이건 죄입니다. 죄. 남을 속인 죄예요. 당연히 불행해지죠. 형 에서가 동생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거 불행이잖아요. 그러니까 도망가죠. 가는 길에 물론 베델을 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만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또 고생을 합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라반에게 갔더니 라반에게 속아요. 그래서 이제 라헬이 너무 아름다워서 라헬을 이제 부인으로 맞이하고자 했는데 7년 동안 열심히 일을 했더니 첫째 레아와 결혼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또 7년을 더 일해서 14년 동안 라반 밑에서 일을 했어야 됐습니다. 일한 대가도 제대로 받지 못했죠. 분명히 안 좋은 일입니다. 그리고 이 결혼 있잖아요. 레아랑 라헬이랑 결혼한 것은 그 야곱의 집안에도 문제를 일으켰어요. 왜냐하면 야곱은 라헬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레아가 사랑받지 못했습니다. 근데 레아에게만 자녀가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헬은 그걸 보고 또 질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둘 사이에 경쟁이 있었어요. 이 문제가 있는 가정이죠. 근데 이 경쟁을 통해서 뭐가 생겼냐? 이스라엘 12지파의 족장들이 태어났습니다. 야곱의 12아들들이 그 경쟁 속에 태어난 그 12아들이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되잖아요. 게다가 이제 동생이 이제 야곱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려고 하자 에서가 동생에게 속았잖아요. 군대를 이끌고 나와요. 형을 속인 일이 있었고 도망간 일이 있었고 또 에서가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그 모든 일들이 다 있었으니까 야곱은 너무 두려웠죠. 절체절명이라고 하죠. 완전한 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에게 여러 가지 위기가 있었는데 그때가 가장 위기예요. 죽을 순간인 겁니다. 에서가 좀만 손을 쓰면 자기는 죽는 겁니다. 그런데 그 위기마저도 야곱이 하나님께 매달림으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도록 했습니다. 정말 기묘하지 않습니까? 저는 추리 소설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왜 좋아하냐면 이 앞에서 복선을 깔잖아요. 복선을 깔면은 그게 마지막에 이렇게 다 연결돼서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이거 보면 참 신기하잖아요. 야곱의 삶이 그랬던 겁니다. 야곱이 그 안 좋았던 일들, 좋았던 일들, 그가 잘했던 일들, 잘못했던 일들이 그 주변의 사람들이 했던 모든 일들이 다 합쳐져서 야곱을 족장으로 만들어 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12지파가 생겼고 여러분 그리고 이 일이요 바로 우리들의 삶에서도 나타난다는 게 28절의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 신자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도 이렇다는 겁니다. 안 믿기지만 이게 정말 안 믿기지만 그렇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 왜 신자들의 삶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까요? 우리가 지난주에 봤죠.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이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예지와 예정이었죠. 예지는 하나님께서 미리 아셨다는 겁니다. 근데 이 아셨다는 단순히 인지한다는 말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그가 창조하신 모든 것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아신다, 누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은 특별한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그의 백성으로 택하셨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그의 백성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택하신 그의 백성들이 아들의 형상을 닮도록 결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결정하셨으니까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신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이 예지와 예정을 시간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의 생각으로 이해하려고 하면 오해가 생깁니다. 영원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영원에서 현재를 아시고 결정하시고 정하신 겁니다. 영원한 현재에 계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죠. 이런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신자들은 앞이 캄캄한 현실 앞에서도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말씀을 믿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냥 믿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나를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니까. 자신에게 실망하여 좌절할 때에도, 도저히 말이 안 되는 그런 상황에서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확신하면서 어떠한 경우에는 정말 꾸역꾸역 견디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끝까지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성경이 계시한 그 하나님을 알고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바로 예지하시고 예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은혜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 은혜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만 허락되는 은혜라는 겁니다. 아무에게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맛보는 은혜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지만 저도 이것을 신뢰하며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리에 빠져서 아무것도 믿어지지 않을 때도 있고요, 정말 힘들 때도 있죠. 그럼에도 우리는 내가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주변이 아니라 성경을 믿어야 됩니다. 내가 느끼는 게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증언하는 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는 야곱의 삶을 압니다. 요셉의 삶을 알고요, 베드로의 삶을 알고 다윗의 삶을 통해서 그 모든 것으로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압니다. 그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이 은혜를 확신하면서 현재의 고난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신자라면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정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모든 것으로 합력하여 이루는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도록 정하신 거죠. 그 선이 무엇이냐?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걸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으로 이루려는 선은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도록 하는 겁니다. 이것이 신자들에게 결정된 삶이에요. 그리고 물론 그것이 다가 아니죠. 그것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선은 뭐냐?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신자들이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 그리스도의 영광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삶.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그렇게 살아야 된다가 아니다, 살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으로 그 삶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도록 정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이렇게 말을 하면 당연히 두 가지 질문이 나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이해하기 때문에 당연한 거죠.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예정하셨다. 그럼 나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네. 하나님께서 다 정하셨는데 내가 할 게 뭐가 있어? 아니면은 나는 선택의 여지가 없네. 나는 뭘 할 수도 없네. 그냥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따라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당연히 두 번째 질문으로 이어지죠. 그럼 내 삶은 뭐냐? 나는 내 행복을 위해서 살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희생에 왜 나는 그렇게 희생하면서 살아야 돼? 그런 삶이 무슨 의미가 있어? 내 인생 내가 선택해서 나름대로 행복을 찾아야지. 여러분, 바울의 삶을 보면 이 말이 공감이 되잖아요. 바울은 우리 입장에서야 아주 위대한 신앙의 선배죠. 근데 사람들의 눈에 비치면은 종교에 미쳐서 삶을 낭비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떤 법정에서 증언을 했더니, 예수님을 대해서 증언을 했더니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그걸 듣고 있던 사람이 이런 말을 해요. 너의 많은 지식이 너를 미치게 했다. 사람들이 볼 땐 그런 겁니다. 우리가 훌륭하다고 존경하는 신앙의 선배들의 삶도 마찬가지. 아니, 왜 저렇게까지 하냐?
아니 가정을 돌봐야 되지 않냐? 아니 그 손영원 목사님 감옥에 갇히셨잖아요. 신사참배 거부하다가. 아니 그러면은 그 가정은 당연히 파탄이 나죠. 가장이 그렇게 가 있는데 뭐가 되겠어요? 아니 가정을 돌봐야지 뭐 하는 거냐? 아니 왜 종교 때문에 자기의 삶까지 버려? 사는 게 먼저 아니냐? 왜 저렇게까지 하느냐? 여러분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신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신이 없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자유가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이 옳은 삶이라는 것 자체가 없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삶이 가장 훌륭한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왜 내 삶을 희생하면서 종교 때문에 내 삶을 희생해야 되냐? 그러니까 이런 말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당연한 거예요. 왜 내가 내 삶을 희생해야 돼? 내 삶이 더 소중한데.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아니 신의 존재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당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삶의 이유가 있기 때문에. 소명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그게 아니에요. 소명을 위해서라면 과감히 내 삶도 버릴 수가 있는 겁니다. 뭐 꼭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신념을 위해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삶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마땅히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은 노골적으로 무신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반면에 교회는요 실천적으로 무신론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세상은 신이 없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게 맞다라고 얘기하는데 교회는 하나님이 있다고 말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내 삶과 무관합니다. 실천적으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산다는 겁니다. 신이 있지만 하나님이 계시지만 나는 내 마음대로 살겠다. 이게 무신론이에요. 그리고 이 생각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종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생각과 동일합니다. 종교와 삶을 분리를 해요. 종교는 종교고 삶은 삶이다. 그러니까 종교는 내 삶을 위해서 도움 될 정도로만 믿으면 돼. 뭐 이런 얘기를 세상 사람들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전 농구를 좋아하니까 프랑스 사람인데 미국에서 농구 선수 생활을 하는 선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선수가 시합이 없을 때 이제 시합이 없을 때 이제 좀 쉬는 기간에 소림사에 가서 정신 수양을 했대요. 중국에 가서 정신 수양을 했다고 합니다. 뭐 정식으로 불교를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내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는 정신 수양을 하기 위해서 종교를 이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천적 무신론자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내 삶은 내 삶이고 그냥 내 삶에 도움이 되기 위해 종교를 이용하는 거죠. 이 오스기니스라는 분의 저항이라는 책에도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뉴에이지 운동의 추종자들의 명상의 행위는 주식 투자를 하거나 사업을 하는 태도와는 아무 상관없다. 무슨 말이냐? 그들의 종교와 삶이 분리됐다는 겁니다. 그들이 하는 명상과 그들의 실제의 삶은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이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삶 전체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 책에서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주가 되신다면 그분의 주되심에는 모든 영역이 포함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 그분의 말씀과 삶의 통치가 세상 모든 영역에 적용되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일의 주가 아니시라면 정말 주가 아니시다. 내가 내 삶을 선택하고 결정한다 말 좋죠. 그 끝이 뭘까요? 절망입니다. 절망.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거절했잖아요. 내 맘대로 살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에덴에서 나갔잖아요. 쫓겨났잖아요. 그리고 나서 첫 번째 일어난 일이 뭡니까?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나자마자 일어난 일이 뭐예요? 살인이잖아요. 살인. 이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자기 행복을 위해 다른 사람을 죽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런 일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잖아요. 아니 인간의 역사 자체가 자기의 행복을 위해 사람들을 죽여온 결과 아닙니까? 물론 뭐 전쟁도 있었을 것이고 그 전쟁 말고도 우리가 전쟁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잖아요. 아니, 내가 내 삶을 위해서 내 행복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들잖아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거나 말건 그 사람을 이용해서 내가 내 행복을 추구하잖아요. 이게 가인이 한 거랑 뭐가 달라요? 똑같죠. 이게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나라들 가운데서도 일어나고 나라들에서도 일어나잖아요. 뭐 외교 때문에 무슨 나라를 착취해서 자기네 뭐 식민지로 삼고 막 이런 일들을 하잖아요. 사회에서도 일어나고 그리고 개인의 삶에서도 내 삶에서도 일어나죠. 나도 그랬잖아요.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 희생시켰잖아요.
다른 사람들 속여 먹고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거 뻔히 알면서도 나는 내 행복 추구했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이 이렇게 살아가기 힘들게 이렇게 어려운 이유가 바로 내가 내 행복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행복만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모든 사람들이 자기 행복만을 추구해봐야 어떻게 돼요? 망하는 거죠, 이 세상. 그나마 뭐 나라가 있고 무슨 그게 있어서 어느 정도 이렇게 바운더리가 있기 때문에 그게 유지가 되는 거지. 아니었으면 망했겠죠. 그런 사회에서 사는 삶이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이 세상에서의 삶은 점점 불행해질 수밖에 없어요. 점점 사회가 망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결정해서 내 뜻대로 산다는 거 결국 자신을 불행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건강할 때는 내가 먹고 싶은 음식 마음껏 먹잖아요. 마음껏 먹는데 내가 뭐 병에 걸렸어요. 뭐 요즘엔 뭐 목사님들이 연세가 있으시니까 다 뭐 웬만하면 다 당뇨가 있다고 하세요. 당뇨가 있어요. 그럼 음식 맘대로 먹을 수 있습니까? 못 먹잖아요. 내가 아무리 좋아해도 못 먹어요. 나는 내 행복을 위해서 내가 자유롭게 내가 먹고 싶은 음식을 먹을 거야. 나 죽이는 거잖아요. 스스로 자살하는 겁니다. 학생들이 나는 나의 행복을 위해서 내 마음대로 산다고 말하면서 공부는 안 하고 뭐 꼭 좋은 대학 가는 게 뭐 인생의 전부는 아니니까 뭐 공부는 아니더라도 미래를 위해서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그냥 하루 종일 게임하고 하루 종일 뭐 누워만 있고 내가 내 행복을 위해서 결정한다고. 그거 그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일본에는 히키코모리라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뭐 은둔형 외톨이 그런 말이 있잖아요. 뭐 밖에 나가지 않고 하루 종일 집 안에만 있는 사람들이죠. 아니, 나는 내가 그렇게 사는 게 행복해. 그래서 나는 그렇게 살 거야. 뭐 물론 그분들 가운데서는 무슨 상처를 받아서 어떤 일들이 있어서 그렇게 된 분도 계시지만 만약에 그냥 내가 그렇게 사는 게 좋아서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그 삶의 끝이 어떻게 될까요? 정상적이지가 않잖아요. 비참하잖아요. 내가 내 행복을 위해서 그 삶을 그렇게 결정한다는 것이 이와 같습니다. 뭐 그럴듯한 말로 포장할 수가 있어요. 뭐 유명한 팝송 중에 뭐 마이웨이라는 팝송이 있잖아요. 많이 불리는 팝송인데 내가 그 가사 내용이 이렇잖아요. 내가 대장부처럼 내가 평생을 내가 내 삶을 스스로 결정하고 개척해서 행복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왔다. 얼마나 멋져요. 얼마나 남자답고 멋집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 소명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그런 삶의 모습이 멋지고 바람직한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내 삶을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내 맘대로 내가 하고 싶은 거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소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에게 꿈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은 뭐 이렇게 말하죠. 사람들은 빨리 재산을 모아서 평생 놀고 먹는 거. 이렇게 답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일하기 힘들어하고 뭐 하고 싶은 일이 많고 그리고 돈 있으면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이니까 당연히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죠. 이런 삶을 원하는 분들에게는 부유해서 돈 걱정 없이 사는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보면은 부러울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런 삶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니, 돈 많이 벌어서 평생 놀고 먹는다. 그게 무슨 삶이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삶입니까?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사는 거죠. 그냥 자기 스스로 한 번밖에 없는 자기 소중한 삶을 아무런 가치 없는 것으로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아무런 의식 없이 그냥 돈 벌기 위해서 일하는 거죠. 돈 벌기 위해 일하니까 딱 그만큼, 딱 돈 주는 만큼만 일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냥 한 부품이 되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사회에서 아니면 어떤 뭐 조직이나 어떤 회사에서 나 스스로 부품이 되기를 원해서 그렇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아니, 내가 나를 그렇게 대하는데 사회가 그 사람을 그렇게 대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여러분, 신자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뜻대로 부르셨다는 걸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도록 하기 위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소명을 위해 사는 것이 신자들의 삶인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 나를 희생하는 삶이 아닙니다. 아무런 자유 없이 그냥 기계처럼 사는 삶도 아니에요. 도리어 소명의식 없이 사는 것이 스스로를 기계처럼 만드는 겁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옆 사람이 그렇게 사니까 그렇게 사는 게 좋아 보이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는 분명한 소명의식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 소명은 종교적인 영역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삶의 모든 영역입니다. 그럼 부르심을 받은 대로 어떻게 살 것이냐? 아니, 어떻게 해야 내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냐?
도대체 나는 그렇게 살고 싶은데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겠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성경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오후에 볼 테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의 근본이라고 했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어디서요? 성경을 통해서. 성경은 사람이 믿어야 될 것과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무엇을 믿고 그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게 성경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열심히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어떻게 살아가라고 하는지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을 요약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도신경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매 주일마다 사도신경 외우는 거잖아요. 왜 교회에서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을 같이 외울까요? 이것을 하나의 믿음으로 보는 겁니다. 하나의 신앙 고백이에요. 이것을 고백하는 교회라면은 하나의 교회로 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소망하면서 살아야 되는지 요약한 게 무엇입니까? 주기도문이잖아요.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되는지 말해주잖아요. 그런 삶을 위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말해주는지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 말해주는 게 무엇입니까? 십계명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사도신경, 주기도문, 십계명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교회에서 배워야 되는 건 그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요약해 놓은 게 사도신경, 주기도문,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어느 목사님께서 요즘 교회들에서 일반화된 제자교육 있잖아요. 그 제자교육의 문제가 뭐냐? 사도신경, 주기도문, 십계명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리문답 많이 했잖아요. 교리문답하고 뭐 이런 거 신앙고백서 같은 거 보면은 결국 뭐냐면은 사도신경, 십계명, 주기도문 해설하는 겁니다.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무엇을 믿고 무엇을 소망하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도 그랬고 제네바 교리교육도 그랬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도 그랬잖아요. 사도신경을 믿으며 주기도에 나온 것들을 소망하면서 십계명을 지키며 사는 것이 소명을 따르는 삶인 겁니다. 막연한 게 아니에요. 분명한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며 우리의 모든 것으로 합력하여 이루는 선인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사도신경과 십계명과 주기도문을 가르치고 배우는 게 중요한 겁니다. 다른 교리는 좀 다르더라도 뭐 성경 해석상이 약간의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더라도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주기도문을 소망하며 십계명을 따라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인 겁니다. 기독교는 삶과 종교가 분리되지 않습니다. 어느 목사님의 표현처럼 단지 천국 가는 티켓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살아가는데 도움을 얻기 위해서, 정신 수양하기 위해서 명상을 하거나 위대한 스승의 가르침을 받기 위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고 정하신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 오는 거,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 우리가 성경 배우는 거 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기 위해서입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지 않는 신학 공부 의미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지 않는 종교활동, 봉사활동, 선행 모두 다 의미가 없습니다. 그 모든 것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가지고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거는 기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내 자유를 빼앗으면서 억지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스스로 판단해서 그것을 행하게 하는 거예요. 사도신경을 믿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사도신경을 믿도록 하시는 겁니다. 주기도문을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에게 주기도문을 소망하도록 하시는 겁니다. 십계명을 행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십계명을 행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이게 거듭남을 통해서 가능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거듭난 신자들은 그들의 삶 모든 것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는 겁니다. 당연히 죄는 이것을 가로막죠. 그래서 우리는 평생 죄와 싸우는 영적 전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신자들을 통해 궁극적으로 이루시려는 것이 있습니다.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께서 신자들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이 모든 것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것을 위해 기도하셨죠.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성자께서 기도하셨고요. 성령께서 그것을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을 반드시 영화롭게 하십니다. 반드시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도록 하십니다.
우리는 이걸 통해서 또 한 번 확신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이루신 게 그리스도의 영광을 이루시는 게 확실하다면 그 과정인 신자들,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이루신다고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러면은 그 과정인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확신할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모든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우리 교회뿐 아니라 참되게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의 머리가 되십니다. 참된 모든 교회들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요즘 뭐 참 교회 연합을 말하는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얼마든 무슨 회의 뭐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연합이라는 말에 현혹돼서 진리를 버려서는 안 됩니다. 물론 교회는 연합돼야 됩니다. 근데 그 연합이라는 말에 현혹돼서 진리를 버려서는 안 됩니다. 이 교회의 연합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입니다. 이게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연합은 교회가 아닙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주기도문을 소망하며 십계명을 따라 살려는 교회라면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부인하는 사람들과는 이제 연합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다른 교회이기 때문에. 근데 어떤 교회들은 천주교와 연합을 말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종교와 연합을 말합니다. 근데 우리 생각에는 불가능한데 그분들에게는 그게 가능합니다. 왜 그게 가능하냐면 교회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신경과 주기도문과 십계명을 가르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천당 불신종만 말해요. 예수천당 불신종 맞죠?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이게 전부가 아니라 전부가 아닌데 이것만 얘기하니까 다른 종교들과도 연합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뭐 천국이나 뭐 극락이나 유토피아나 다 같은 말이다. 똑같은 목표를 하고 있다. 이런 말을 하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이 기독교의 궁극적인 목표는 내가 천국 가는 게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광이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감으로 신자들이 모두가 그리스도를 닮아감으로 이 형제들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맏아들 되시는 것, 이게 바로 기독교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이게 바로 천국이고요.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것을 거절하는 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천주교나 다른 종교들과 연합할 수 없는 겁니다. 이런 연합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참으로 믿는 교회들은 하나가 돼야 됩니다. 그렇다고 뭐 우리 교회만 구원이 있고 뭐 기독교회만 뭐 장로교회만 구원이 있고 그런 게 아닙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사도신경을 믿고 주기도문을 소망하고 십계명을 지키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한다면,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면 모두 다 하나의 교회인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형제의 연합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노래합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모든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입니다. 뭐 교단이 다르고 신학적 입장이 어떤 문제에서는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경을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따른다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부르심을 받은 한 형제들입니다. 이런 교회들은 연합해야 됩니다. 이게 진짜 교회의 연합인 겁니다. 뭐 교단이 너무 많죠. 뭐 장로교만 해도 교단이 몇 개가 있고 뭐 감리교가 있고 무슨 침례교가 있고 뭐 하나님의 성회가 있고 교단이 아주 많습니다. 이 교단이 너무 다 많아서 이게 막 왜 이렇게 많은지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뭐 이거는 나중에 기회가 될 때 조금 자세히 말씀드릴 수도 있지만,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람들을 볼 때 나와 좀 달라요. 내가 생각하는 것과 조금 다를 수도 있고 마음에 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이라면,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라면 얼마든지 연합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는 것은 교만 때문입니다. 장로교는 좀 다른 교단에 비해서 교리적으로 지식이 훌륭합니다. 그러면은 더욱 겸손함으로 다른 형제들의 그 연약함을 보듬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다른 형제들보다 믿음이 좋다? 겸손함으로 믿음이 연약한 형제를 섬기는 겁니다. 바울이 말했잖아요. 나의 믿음 좋음이 다른 형제에게 상처를 준다면 그러면은 그거는 의미가 없는 거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며 이를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도무지 우리 본성과 맞지 않습니다. 나는 나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내 행복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이런 삶이 가능한가? 그래서 뜬구름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그런가 의심이 될 수도 있고요. 그냥 성경 속에 나오는 사람들만, 아니면 위인전기 읽듯이 무슨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만 그렇게 사는 것 아니냐. 근데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한 게 신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위해 택하셨고 이것을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나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소명 따라 살아야 됩니다. 킬링 타임이라는 말 다 아시죠? 뭐 시간 죽이기, 뭐 시간 때우기 이런 의미잖아요. 신자들에게는 이것이 죄일 수 있습니다. 물론 바쁜 일상 가운데 짧은 휴식 필요합니다. 휴식도 하고 뭐 좀 쉬기도 하고 그래야죠. 당연히 안식해야죠. 근데 그냥 단순히 시간을 때우기 위해서 어떤 일만 한다면 소명을 따라 살지 않는 죄입니다. 인생을 낭비하는 것 죄입니다. 단순히 즐기기 위해 사는 것 죄입니다. 나를 위해 인생을 선택하는 것 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는 사업을 하는 겁니다. 사업을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업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교사가 되는 거고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기술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겁니다. 각 사람마다 주신 재능 다 다릅니다. 그 재능에 따라서 자신에게 주신 것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사는 겁니다. 또 당연히 사람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재능의 차이도 있고 같은 재능이라고 해도 능력의 차이도 있습니다. 성실함의 차이도 있고 다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그 다 다른 그 차이들로도 그리스도의 영광을 이루게 됩니다. 서로 다르니까, 우리가 읽어본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처럼 다 다르니까 우리 다 서로가 서로의 부족함을 메꾸면서 함께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이것을 위해 선택하셨고요. 이것을 위해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 교회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 가르침에 순종하지 않는 것도 문제입니다. 교회를 찾아다니는 거 당연히 해야죠. 뭐 어디 처음 첫 지역에 가면 어느 교회를 갈까 고민하면서 찾아야 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습관처럼 이 교회 저 교회 기웃거리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거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하는 이유가 한 교회에서 말씀을 통해 이루어지는 다스림을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겁니다. 아, 저 사람, 저 목사 왜 나한테 저렇게 얘기해? 아, 기분 나빠. 다른 교회 갈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믿음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참된 신자들의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의 가르침에 순종하십시오. 뭐 제 말에 순종하라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당연히 모든 신자들이 다 제사장입니다.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님이실 뿐 모든 신자들은 다 똑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목사라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성경을 가르치라고, 양육하라고 목사라는 직분 주신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러니까 목사에게 배우고 목사에게 양육받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모두 다 개인으로 설 겁니다. 저도 한 사람의 신자로 하나님 앞에 설 겁니다. 모두 다 똑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목사라는 직분을 교회에 세우심으로 가르치고 양육하도록 하신 겁니다. 기능을 하도록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당연히 목사가 전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분별할 수 있으셔야죠. 분별해야 되죠. 그게 맞죠. 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진다면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소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 소명을 맞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가운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허락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